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은 영원한 언약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제 104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관련된 내용,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104편에 기록되고 있다면 105편은 이제 출애굽 이전의 족장 그런 시대에 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 때까지의 그 언약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104편, 105편 그리고 106편 이 세 개의 시편 내용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족장 시대부터 이제 그 언약의 후손에게 지금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제 족장 시대의 언약을 회고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부터 그 위에 38절 이 내용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부터 42절까지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을 완료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런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은 창세기 내용과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명령형 동사가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감사하라, 그리고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리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3절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구하라. 이 내용들이 연거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할 것에 대한 내용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명령형 동사가 105절, 105편 1절에 먼저 3개가 기록되고 있어요.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용이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원문 좀 더 살펴보면은 손을 들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감사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어서 부르다 하는 이 내용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핵심 내용이 감사가 그리고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게 하는,
그런 알리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죠. 적극적 전도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하나님을 하나하나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배의 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2절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세 가지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노래하라. 여기서 노래라 한다는 것은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를 찬양하라 하는 내용은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계속해서 베푸신 은혜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내용 자체를 우리는 찬양 그러죠. 그래서 1절이 예배 중심의 내용이고 2절은 찬양 중심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핵심적인 가치가 어떤 내용이냐? 3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때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뭐 한다? 그렇습니다. 자랑하되 즐거움으로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어요. 자랑하되 즐거움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찬양,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예배,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이렇게 주님 지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이적 그런 내용을 입의 판단을 뭐해라? 기억하라. 세 가지 내용입니다. 행하신 기적, 그 행하신 이적 그리고 그의 입의 판단. 여기서 판단은 판결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32편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옛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제 조상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모르면 물어봐서 내용들을 기억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 내용까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이제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온 땅의 주인께서 이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내용 가운데 자 가장 먼저 주어지는 내용이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42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뭐해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할 내용은 뭐냐?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택하신 야곱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택하신 아브람, 택하신 야곱 족속,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것을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니까 영원한 이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토록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4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람을 뭐 했다? 기억하셨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그런 뭔가의 조건을 갖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을 이렇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회고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보세요.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9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운 율례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가시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약속이 어떤 내용인가? 11절, 그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족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지켜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제 애굽 땅으로 데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냐? 12절 내용을 보니까 인구수가, 사람 수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적은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 어떻게 되나 신분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객이 되었다. 숫자도 적고 신분도 하나의 나그네 그런 어떤 신세에 이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왕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를 꾸짖었죠. 그리고 창세기 20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아비멜렉을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 그런 어떤 왕들이 위협을 가했다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내용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근거는 15절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절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낸 자인데 그가 누구냐? 요셉이다. 그래서 핵심은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이렇게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23절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족장들 내용 가운데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전체 내용의 지금 마지막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이제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크게 뭐했다? 번성했다. 자, 12절 우리가 살펴봤죠. 숫자가 적었어요. 들어간 사람 70명.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 24절 내고 보니까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번성한 만큼 25절에 뭐가 됩니까? 그 백성들의 그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성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6절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27절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세워서 28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은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흑암, 29절 피, 30절 개구리, 그리고 31절 파리와 이, 32절 우박과 화염, 그리고 34절 황충과 메뚜기, 그리고 36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그래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실한 그런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38절 이 내용은 이제 완전히 출애굽을 출애굽을 이렇게 실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37절 보니까 나올 때 그냥 나와요? 아니에요.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망 나오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나올 때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9절부터 42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그래서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40절 양식을 내려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41절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이렇게 흘러내셨다. 근데 저기까지 42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은 8절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최종적인 내용의 42절 보니까 거룩하신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보세요. 그 백성으로 즐겁게 나오게 하셨고 그 택한 자로 뭐 하셨어요? 노래하셨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3절에 그 택하신 자손을 노래하며 나오게 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 내용이다. 그러면 왜 나오게 하셨을까? 44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뭘로 해요? 소유로 가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11절 12절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10절에 그리고 건축하지 않는 땅 성읍 그리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 감람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약속하신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출애굽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시편 105편의 그런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족장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가 회고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회고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켰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중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이제는 늘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른 보호도 있고 그 약속에 따른 보호도 있고 그 약속에 따른 공급도 다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의 족장들을 통해서 회고하는 내용이라면은 신약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 놓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확실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족장들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족장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주시는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지키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회고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 모든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요,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가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